오늘은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느덧 수요 예배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우리 서정원 목사님께서 말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했다가 참으로 이거를 하면서 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말라기 때 이것을 하면서 참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또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말라기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택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5년간 있으면서 그 중에 제일 크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아무리 뭐라고 했다 할지라도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면서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이렇게 딱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참으로 긴장도 되고 어려움이 있었던 때가 지금도 잊지 않아집니다. 큰 공간도 아니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눈길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또 강단 앞에 서서 그것을 티내지 않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 집례를 하고 했는데 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30m 근처에 평택의 신천지 본거지가 또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그래서 누군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영혼을 보내셨구나라고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한 종이어서 그런지 누군가 오면 신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안타까움도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 경우는 없었고 정말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참 감사했었던 기억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같이 잘 예배드리고 뭐 작은 교회라 뭐라 하지 못하지만 뭐 작은 마실 거와 간식거리를 드리면서 배웅해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는 어느 날 문득 이런 광경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조금 늦어서 부질없이 처음 새로 오신 분인데 제가 그날따라 뭐가 분주해 가지고 같이 문을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같이 문을 따고 올라갔던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되새겨 보면서 어느 날 문득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아내와 함께 얘기하다 생각만 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젠가 오실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다고 할 때 내가 도적같이 생각지도 못할 때에 이르란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어떤 양을 붙여질지 모르는데 가끔씩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과연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과연 나는 잘 준비되어 있던 자인가? 과연 합당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잘 살아갔던 그러한 김대광 목사였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참 그게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을 지난 수요 시간에 설교로 나누면서 언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가 아니면 정말 약속한 예수님의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그때에 종말론적 심판의 날은 오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나눴냐면 악인과 의인의 궁극적 운명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대로 결정되어서 이루어짐을 말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의인의 대열에 들어서 의인의 궁극적 운명이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삶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아까 한 말씀처럼 도적같이 임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시대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1시간 1분 1초를 지나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 도적 같은 때를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전과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면 또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였다, 내 믿음이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음성 한마디를 듣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갈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아멘. 모아보를 잘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잘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 시대의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참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세대에 걸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수해야 될 영원히 변함없는 규범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서는 안 될 법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종합적으로 나타낼 때 율례와 법도란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였는데, 율례는 원어로 호크라 하여서 주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모든 명령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법도는 원어로 미시파트로 인간에 부과된 모든 규범 및 의무를 가리켰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라 하나로 칭하기도 하는 것이죠. 특히 모세가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중요한 믿음의 자세를 얘기할 때마다 종종 사용된 표현인데, 이 말은 단지 그대로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적인 암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그를 기억하여서 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그럴 때마다 삶의 지표로 삼아나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율례와 법도, 그 모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 하나님 앞에 잘 준행하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 결국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근데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 겁니까?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대표적인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과연 내가 율법의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지켜가며 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남을 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저한테 누나 한 명이 있는데 그 누나와의 어떠한 것들에서 믿음에 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누나가 참 동생이 목사로서 보기에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잘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몰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형제에게도 내가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한 율법과 그 법도들, 그 율법들을 1.1획도 다 틀리지 않고 지키고 있는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 한다면, 저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주저없이 대답하겠습니다. 늘 율법 가운데 너무나 모가나 있고 너무나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저라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왜 대표적이라는 겁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쫓아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도 새벽에 강해를 하면서 거기서 보게 되면, 맹인되었던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신문에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쫓다가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결국에는 유대교에서 출교해서 내쫓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그러한 남들을 추계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쫓아내고 깎아내리면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율법으로 완벽하다. 나는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완수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의 행함을 통해 구원받기는 어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율법이 이어지고 그 모세의 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멘. 율법이 무엇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초등교사가 되어, 나의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초등교사가 율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 누구에게로 그렇다면 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의 교사로 나의 모든 믿음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가게 되어가고 율법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잘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철저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를 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절에서 언급된 용광로 불같은 날 혹은 3절에서 말하는 내가 정한 날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쭉 이렇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철저하고 어떻게 봐주고 이런 것이 없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당시에 인간들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BC 9세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통치 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로 사역을 다 마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들처럼 육체가 죽어서 그렇게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엘리야가 정말 다시 육체를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활하심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육적인 몸으로 다시 오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재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벳 다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엘이 나타나서 아들 세례 요한을 줄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례 요한은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비들 사가랴 제사장에게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속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대화한 사건들을 제자들이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런 말씀에서 이뤘던 그 인물들이 예수님과 그 변화산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의미를 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이미 왔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그러니까 잘 대우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말씀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닮은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둘 모두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세상에 떨어진 광야에서 지냈다면 엘리야는 당시 종교적 특권층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또 엘리야는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우상 바알 신을 섬기며 있을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세례 요한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하여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여 닦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한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답게 신약에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신약의 그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때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세례 요한은 6절과 같은 사역을 행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조상들의 신앙처럼 경건하게 만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불경건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자녀들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경건하게 돌이키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당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의 결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6절 후반부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출애굽할 때부터 인도해 왔던, 많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며 죄악된 삶을 사는 이들, 율법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피하게 하고 더하여 다시 어떻게 하길 원한 겁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평택에 있으면서 열심히 했을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그 친구도 이제 장로교 쪽에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그 친구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 친구가 한참 고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데 율법이 과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11조도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 그것은 조금은 욕심이지 않냐?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이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우리는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러니까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이죠. 그 십자가가 날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서 거기에 피 흘리시며 내 죄를 다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떠오르게 하고 우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봄으로써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구약의 어떠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했던 것이 모든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더욱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서 이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 흔들려서 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 참 감명 깊었다고 대화했던 그 넘어지는 소녀의 한 것처럼, 그 넘어지는 소녀처럼 왜 우리는 늘 주저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저 역시도 수없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좌절하고 넘어지고 왜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을 때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때에서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붙잡아 주셔야지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율법을 준수해야 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므로 통하여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잣대가 되어주고 지표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룩한 것으로 알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원칙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의 심판을 대비하는 참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어느 누가 율법을 내가 1.1획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주일날 아무것도 사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해 이뤘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결국 구약이 말라기로 마무리하면서 신약에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부터 4장 끝절까지 하게 되면 그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어떠한 놀라운 이적들, 그 모든 조상들의 받았던 은혜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당장 내 옆에 나보다 잘 되는 자들을 보아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즉시적으로 주지 않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말라기 전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로 대변되는 율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선지자를 통해 어그러진 모든 삶과 행위에 대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준비하게 되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죄의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빛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이며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일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라기 강해 설교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한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더욱더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언젠가 주님의 날에 또 내 영혼의 때에 주님을 앞에 가는 그때에 하나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기쁘게 여겼다는 그런 말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그 빛된 나라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